주님,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많고 넓은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비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하고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내면의 세계가 참 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유대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리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권위는 메시아의 권위죠. 당신이 메시아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이 아주 세게 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충돌을 피하세요. 직접 무슨 권위가 왔다는 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직접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여기 등장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잡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잡아 넣어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그 꼴을 너도 당해보겠냐 이런 지금 압박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정치 권력이 세무조사하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기소하고 지금 그런 단계를 지금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겁 안 나겠어요? 조금만 우리에게 신체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감정적인 위협을 당한다든지 나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이로 인해서 꼭 어떤 공격을 당한다고 한다면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은 민주적인 절차가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만 해도 80년대 70년대만 해도 무작정 잡아가둡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무작정 잡아 중국이란 나라는 무작정 다 잡아가지고 그냥 뭐 지도체도 없이 자기 고모부를 그냥 화기총으로 그냥 난사해서 뼈다귀도 안 남길 정도로 없애버리는 이런 무서운 나라가 우리 바로 휴전선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 지난번에 없었던 것도 만들 정도로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내려가도 나는 0%가 돼도 나는 너를 제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될지 지금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정면 충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계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상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에 세우겠다.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존의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유신 철폐하라, 유신 철폐하라 그러니까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가장 가까이 같이 선산에서 같이 자라던 자기 후배가 형님하고 총을 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 청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왜 상을 네가 와가지고 무슨 권리로 우리 대제사장들이 다 인정해줘가지고 지금 장사하게 했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그랬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아무리 독재자 그래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민중이 무리가 그리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한테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서 더 많이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0. 몇 %를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때나 시대나 권력의 출처가 좀 다를 뿐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요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예요? 독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을.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돌 들러 가지고 그 돌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데 비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게 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하늘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그를 믿지 않고 죽였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백성이 무서워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의 세례를 속하는 이 세례 요한의 부름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안 왔다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게 자기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아주 오늘 나온 두 아들의 비유인데 아주 이것은 분명합니다. 큰 아들한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주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제가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했습니다. 그렇게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걸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한 거죠. 둘째 아들이 했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1절 중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누구보다 앞에 면전에 있는 너희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앞에 권세 앞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생명에 관해서는 영생에 관해서는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거 부정하면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것만 그냥 거부만 하면 그래도 내한테 뭔가 좀 떡고물이 생겨요. 근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걸 조금 비유로 하면 여기에 지금 큰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순종했지만 아버지의 말로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인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말은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뉘우친다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하는 뭐예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헛거다 그 말이죠. 거듭남이 없는 삶은 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뱅어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 덤벙덤벙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지혜롭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너무 직선적이셔가지고요. 뭐 당회를 한다든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말하는 방식에 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팍 하고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과 관계없이 일 자체가 처리가 안 돼. 근데 우리 어머님은 되게 지혜로우셔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일을 처리하게 해요. 그 제가 만날 어릴 때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정일은 어머니 뜻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은 당회 갔다 오면 화가 나가지고 이만큼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당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약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내가 옛날에 장로 아들일 때는 맨날 목사가 나쁜 놈인 줄 알았어. 근데 또 상대방 입장이 돼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 입장이 안 돼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서 왔다고 대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에 죄를 걸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에 당국자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그 다윗이 말이에요. 사무엘 하에 11장 12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막 숨겨요. 그리고는 그
바스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악행을 보고 나서 나단이 와서 고민하다가 내 목숨을 내놓고 왕한테 이야기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네에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는데 양이 막 100마리 되고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양 마리를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대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당장 갚게 해라. 막 사배를 갚게 하고 그거 당장 불러가지고 경찰에 고소해라.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래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에서 나타납니까? 행동에서 나타납니까? 말보다 행동이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뉘우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은 내 말이 신뢰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 내 말이 신뢰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세상적인 권력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군사적인 힘이 아니에요. 경제적 힘도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군사력에서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통수권자잖아요. 그래 권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의 기본적인 권력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경제력이 예루살렘의 경제력을 다 움직이기 위해서 가이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감람산에 있던 시장권을 성전 안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서로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할 이유가 뭐예요? 입법권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지금 5.18 법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운동한 지금 그 586 세대들이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국회의원 해먹으면서 또 지금까지 또 후손까지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반대하죠. 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의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요새 권력은 과학과 기술에서 나옵니다. 과학과 기술을 정보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권력과 군사적 권력과 과학과 기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회개하라 그 말이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겠어. 너희들이 생각 자체가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런데 어떻게 선한 생각이 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 천년 만년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는데 세리 창녀 보고 한대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리고에 키 조그만 사람, 세리가 세리장이 말이에요. 주님 따랐다고요. 마태가 너 나를 따라오라니까 세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이 도로 너희에게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표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명에 관련해서,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질 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강 설렁설렁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대단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 경제 문제, 내 시간 문제, 내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내 내면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 내 가정의 문제들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삶에서 주님께서 뉘우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2박 3일로 이렇게 여름 수련회 떠나는데 우리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새벽을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야, 예수 믿는 권세가 저런 거구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화력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더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런 세대에 사는데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작은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이고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뉘우치고 삶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런 삶을 세리와 창기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 의미가 있고 권세가 있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기득권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것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가지고 뒤흔들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세상에 그런 권력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새끼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경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올바로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삶,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삶의 변화가 있구나라고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이렇게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니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2박 3일로 소련에 떠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영린 집사님의 어머니 뇌출혈로 인해서 심히 위독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수술한 이후에 수술 부위를 만져주시고 지금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지체에 연약한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하는 가정, 자녀를 둔 가정, 이곳저곳을 흩어진 가정,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의 땅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또 묻혀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도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